계신 나의 성령,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셨습니다. 날씨가 제법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모두 영육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맞춤 은혜를 내려주셔서 건강을 유지한 채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 오늘도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고 우리는 어제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긍령역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예수와를 왕 삼고 주인 삼고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15장 말씀, 역시 아사 왕 때 제2차 종교 개혁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가 14장 2절부터 5절 사이에 산당을 없애버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고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평안을 주셨더라.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더라.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14장 2절부터 5절은 초기에 처음에 종교개혁을 한 아사왕이라면 오늘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된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더 힘을 내서 더 강하게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아사왕에게 전하는 장면,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자, 역대하 15장 1절에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이 사람은 누구인지 어떨 때는 오데시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데스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 뜻을 전달하였더라.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 땅에 전할 수도 있고 전가할 수도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기쁘신 삶을 살아드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들었어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장난감 구하지 말고 누구 찾자? 예수님 찾자. 예수님 구하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가 성령 주인 삼고 예수님 주인 삼고 오늘도 살아서 결과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바른 하나님 나라의 구성으로서의 모습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 저게 자기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나 누구에게 강하게 쳐들어오신 것. 그게 바로 찰나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더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결정과 선택도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심에, 즉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 누구에게 강력히 쳐들어오심에,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었습니다. 그 간증이 바로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왕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아사와 유다와 비냐민 무리들아, 남유다 백성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이건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이다. 내 말을 잘 듣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을 전하니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이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성경의 대원칙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반대편에 서거나 감히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죠? 지금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새삼스러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일하신 원칙.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이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 하나님 기뻐하신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게도 하나님 반대편의 법을 제정하거나 하나님 반대편의 부정과 불의한 일들을 행하면서 이 땅이 죄악으로 간영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면 하나님도 이 대한민국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감히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지금 그 대원칙을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사왕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됐다는 것은 시대마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가 나타나면 엉뚱한 데로 끌고 가가지고 마치 하나님 없는 처럼 살았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는 것처럼 말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징계하시고 그 백성을 징계하셔서 어려움에 처하게 하면 그때서 환난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면 또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 너희들 알고 있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참신도 없었던 시대도 있었고 가르치는 재상이 없었던 시대도 있고 율법이 없은 지도 시대, 이게 시대마다 가끔씩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때 특별히 사사기 시대 때 또 다른 악한 왕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다른 길로 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셨다. 그때 그들이 어떠거라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만나 주셨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그 환난을 만졌을 때 하나님 없이 살고 말씀 없이 살고 감히 하나님을 버리듯이 그렇게 산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채찍을 때려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 환난의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들이 찾으면 또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다. 하나님 만나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에레미야서 29장 13절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잘못했을 때도 환난이 닥쳤을 때도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그때라도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가 언제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를 지나서 그 손자 아비야 시대를 지나서 지금 3대째 내려온 아사왕 시대예요. 그죠? 다행스럽게도 이 아사왕은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르호보암이나 또 그 아버지 아비야는 그렇게 선한 왕이 아니었어. 그죠? 그러니까 뭔가 고칠 것이 많았던 것이요. 없앨 것이 많았던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종교개혁을 더 강하게 추진해서 하나님 주신 편안을 누리는 그 조국이 되게 하라. 그 나라가 되게 하라. 그 일을 지금 하나님 영으로 감동된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악한 왕이 등장해서 엉뚱한 길로 가면 하나님은 저 요란케 하는 전쟁도 일어나게 하고 그 나라가 뭔가 문제가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고죠.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였고 사람이 출입이 평안하지 못했으며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며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오랫동안 여러 가지 요란하게 하고 뭔가 곤란을 겪게 하고 환란을 통해서 뭐 하라고? 하나님 찾아라고. 할렐루야 아멘.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 뭐죠? 뭔가 가정에 평화도 깨졌어요. 뭔가 물질적 어려움도 왔어요. 뭔가 질병의 고통도 왔어요. 뭔가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내가 뭔가 맴돌고 있는 것 같은, 전진이 되지 않고 뭔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아,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이제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맴돌게 하는 것이고, 질병 가운데 고생하는 것이고, 물질로 어려움 겪게 하는 것이고,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게 만드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에 요란하게 하고 사람의 출입이 편안하지 못하게 하고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서로 피차 상한배 된 거,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케 하신 이유는 하나님 찾으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땅을 고쳐주신다.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지금 한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왕에게 그러므로 더 박차게 더 강하게 종교개혁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정도에는 강하게 하라 이 말이죠. 종교개혁을 더 강하게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아직도 뭔가 청소되지 못한 것, 산당 없애지 못한 것 있으면 산당도 없애고, 뭔가 아세라상 부수지 못한 것 있으면 아세라상 부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있으면 왕이 명령해서라도 그 말씀대로 살게끔 더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역대하 14장 3절부터 5절, 앞에 2절부터 살펴봤죠. 오늘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상을 짓고, 지금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그죠. 유다 사람들이 명령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 율법과 명령을 그대로 행하라고 왕이 명령하게 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성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 10년 동안 평안함을 누린 거 14장 2절부터 5절까지 나왔던 말씀이었어요. 그죠? 지금 잘하고 있어. 여기에 안주하면 안 돼. 더 잘해야 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더 잘하고 있는 거,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인정하지만 아직도 없애지 못한 산당도 있고, 아직도 숨어있는 저 아세라 상들도 있고, 아직도 박살내지 못한 태양상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 없애라는 거예요. 더 강하게 종교개혁을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이 아사왕의 할머니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왕실에서. 그래서 이 아사왕이 이 예언을 듣고 그 왕실에 그 할머니 태우의 자리를 없애버려요. 쉽게 말해서. 그만큼 강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아사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각에 보면 지금 14장 2절부터 5절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뭔가 보면 왕실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할머니가 있고, 왕의 할머니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추진해서 완전히 청소할 것 청소할. 우리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잘하는 거 있거든요. 장점도 있거든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까지 처리하라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도 칭찬하십시오. 스스로도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자신을 칭찬해도 돼요. 그러나 뭔가 치워야 될 것, 없애야 될 것, 아직도 내가 움켜쥐고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들은 말씀으로 들은 어떤 말씀이죠? 곧 철거될 집에, 없어질 집에, 그게 투자고, 그게 가치를 두고,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보지 못하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지 못하고, 눈이 상한 채로, 눈이 고장난 채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눈을 고치라는 이야기죠. 가치관을 바꾸라는 이야기죠. 이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죠.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이 땅의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고 더 귀중한 것에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뭔가 청소가 된 사람이겠죠. 그죠?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자꾸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이 정도는 해도 돼.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정도는 해도 되니까 너희 목사님이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야. 괜찮아. 누가 속삭일까요? 사단이 속삭이겠죠. 여러분, 목사님 말이라고 따르지 말고 성경 말씀이 그러면 그 말씀의 정답을 따르십시오. 할렐루야면 제가 말씀에 없는 것을 말하면 절대 따라오지 마시고, 말씀에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말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죠. 그죠? 바로 지금 아사왕도 잘하고 있어. 근데 더 강하게 하라. 더 강하게 종교교육을 추구해서 너희 손이 막히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네가 잘한 것만큼 하늘의 상급과 연결될 것이다. 우리 어제도 그랬잖아요.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사람, 그게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의 천국의 살집이 지어지는 재료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더 잘하면 하늘의 상급과 연결되니까 더 열심히 이 일을 추진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감동된 한 선지자가 전하는 전언이었다는 것이죠. 자, 8절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데스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해해서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그러니까 14장에서 없앴는데 그 말을 듣고 다시 점검해 보니까 없앨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청소한다고 청소했잖아요. 없앤다고 없앴잖아요. 그런데 뭔가 또 없앨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이 말을 듣고 또 찾아보니까 가증한 물건들, 우상과 관계된 물건들이 천국에 산재한 것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은 아사왕이 전쟁으로 평화생활에서 자기 아버지 시대 때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 뺏었던 거 있었잖아요. 베델도 뺏었다고 그랬어. 그죠? 그 빼앗은 성읍들에서 없앴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잘 재건해서 하나님 관계에 더 바르게 정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없앨 것은 없애고 세울 것은 세우는 종교 계획을 아사가 시행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다시 한번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청소한다고 청소했어요. 버린다고 버렸어요. 끊는다고 끊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뭔가 남아있는 거, 그걸 찾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사왕처럼 가증한 물건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나에게 아직도 붙어 있다면, 뭔가 나에게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을 없애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자, 9절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저거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서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미 르호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 왕이 싫다고, 그들이 금송아지 순교가 싫다고 마치 북한 땅에서 신앙의 자를 통해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듯이 이미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아사왕이 지금 잘하고 하고 있다는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을까요? 저 북한의 저 북녘 땅에 북이스라엘에도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저기가 진짜다고,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고 또 찾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사왕과 함께 하심을 듣고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사가 종교 계획을 하고 없앨 것을 없애고 백성들을 말씀의 율법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 듣고, 저기가 진짜다, 우리가 있는 곳은 가짜야, 여기는 신앙의 자유도 없어, 여기는 금송아지 숭배하는 곳이야, 여기는 하나님 반대편이야, 나 하나님 편으로 갈 거야 하고, 어떻게 르호보암 시대에도 많이 넘어왔지만, 아버지 아비야 시대에도 넘어왔지만, 편입되었지만, 또 이 아사왕 때도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왕과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왕에게 넘어오는, 올라가는 북한 땅에서 남한으로 기순하는 사람들이 많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이고 하나님 편에 선 것을 우리가 가정적으로도 보여주고 개인적으로도 보여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우리들 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저 북녘 땅에서도 저쪽에 신앙의 자유가 진짜 있는데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나는 남쪽으로 넘어가리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오는 많은 북한 사람들이 이 남한으로 넘어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저 말씀들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줄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할렐루야 아멘. 자, 10절입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언약 갱신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에 노력하여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는, 우리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 잠시 속았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고 그 앞에서 언약식을 거행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죠? 저 아사왕이 저 남유다 땅에 잘 세워져서 리더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백성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있구나. 아마 하나님께서 빙거리 웃으셨을 거예요. 그죠? 이 땅에도 그러한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겠죠. 이 땅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1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반대편 쓴 자는 다 죽임을 당해도 마땅합니다 하고 그들이 결단하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저 맹세가 저 결단이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지도자들이 가르침에 순종하며 잘 달려가야 되겠죠. 자, 15절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뜻을 전하니까 즉시로 종교개혁에 착수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을 다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라고 그 맹세하는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 땅에 평안을 주시죠. 그들을 축복하시죠. 그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경외자의 영적 명문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꿇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두 손 들고 맹세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준다면,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건 교회적으로도 그래야 되고 가정적으로도 그래야 되고 도시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런 거룩한 맹세, 서약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이 사방에 하나님이 기쁨을 표현하시고 평안을 주셨대요. 자, 16절. 아까 제가 말한 이 말이거든요. 아사왕의 어머니라 표현되는데 아사왕의 어머니가 할머니거든요. 할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지금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데 왕실에서 왕의 할머니가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발견했다고? 아사왕이 발견했어요. 저럴 수 있죠. 그죠? 목사님 가정에 누군가가 절간에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할머니가 왕실에 있었대요. 이걸 아사가 하고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했대. 할머니로서 자격이 없다고 그 자리를 없애버렸다는 것이기 말해서.
그래서 그 우상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그것을 빻아서 기도론 시내가에서 불살라버리겠대요. 여러분, 우리들은 가족들에게 좀 약하거든요. 할머니니까 봐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몰래 숨겨놓고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하고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사와는 달랐어요. 할머니가 왕실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맹세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맹세했는 것을 그 왕실 할머니가 몰랐을까요? 그죠? 자기는 몰래 왕실에서 아세라 가정한 목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꾹꾹 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이거는 안 된다. 태우의 자리를 없애버렸대요. 왕의 할머니가 아니라는 거 쉽게 말해서. 그리고 우상을 찍어서 기도는 시내가에서 불살라 없애버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끔 누구든지 우상을 섬기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주 가감하게 아사왕이 계획하는 모습. 이 모습도 우리 하나님이 박수 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보통 가족에게는 너무 간대하거든요. 가족이니까 봐주거든, 쉽게 말해서. 여러분, 가족이 잘못했을 때도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따끔하게 충고할 것은 충고하고 바르게 지도할 것은 지도하는 것. 그게 진짜 그 가족을 아끼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아멘. 17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여기 문제거든요.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저 남겨둔 산당,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결단했는데 우리가 역대하 14장에 보면 산당을 없앴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14장 3절에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앴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당을 찍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 2차 종교일 때 아직도 산당이 없애지 않는 것이 있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14장 2절의 산당은 예루살렘 주변 가까운 지역은 산당 청소를 했다는 거,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 지방 곳곳에 숨어있는 산당들은 다 없애지 못한 미완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것이 문제거든요. 저것이 문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7석들을 다 멸하라 했잖아요. 그럼 다 멸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두잖아요. 남겨둔 그들이 가시와 올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같이 어울려 살기도 하고 아모리 족속의 단 족속은 자기들 지역을 빼앗기고 단으로 도망가는 일도 일어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없애라 할 때는 없애라는 이유가 있거든요. 저기서도 산당은 다 제하지 않았대요. 오늘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산당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도 하거든요. 금요 예배도 나오거든요. 하나님 나름대로 섬긴다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내가 없애지 못한 뭐가 있듯이 저 내가 없애지 못한 남아있는 산당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없애라고 그러는데 나는 없애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새벽에 우리 저 17절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잘 살펴보면 내가 아직도 남겨놓은 산당이 있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남겨둔 그 산당, 하나님이 그것도 치우라고 말하는구나. 그것도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것도 찍어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주님, 이제 그 산당을 치우겠습니다. 이제 그 산당을 없애겠습니다. 내가 남겨놓은 산당이 없도록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이 새벽에 우리들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결단했다면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하세요. 보니까 아직도 산당이 나와 있더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아비아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 전에 드렸으니 이때부터 아세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안함을 주셨더라. 물론 이 19절은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중간에 바사와 전쟁도 있었고 바사가 전쟁통에 죽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19절은 전쟁이 전혀 없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사왕의 계획을 기뻐하시고 그 땅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말씀을 참고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8장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26년, 아까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사왕 26년에 바사가 죽고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대. 이 전쟁 중에 죽었거든. 하나님이 심판하셨거든. 아카나 왕이라. 그렇다면은 전쟁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을 해서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사왕의 계획을 기뻐하셔서 그 땅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19절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마 올바른 해석으로 이해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사왕은 한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종교 계획에 박차를 가며 할머니가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 태호의 자리를 없애고 그가 섬겼던 아세라상을 불살라버리는 그러한 가감한 종교 계획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남겨둔 산당이 있었더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아사왕이지만 뭔가 한계가 있는 종교 계획이었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없애지 못한, 우리가 남겨놓은 산당은 무엇인지, 우리가 청소해야 될 그 산당은 무엇인지 이 새벽에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그 산당조차도 치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주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늘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버려야 될 그 산당, 내가 찍어 없애야 될 그 우상들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살피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하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이 땅에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중보 기도자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찔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더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치워야 될 산당, 우리가 치워버려야 될 그 우상덩어리 이제는 완전히 박살낼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영역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